저는 오늘 본문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선병후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보이지만 별말 아니고요. 영적으로 약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박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씀이죠. 그곳에서 내가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네가 자랑하던 그것 옆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던져버리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너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은 곧 현실이에요. 그냥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쇄된 글을 읽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은 곧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앞에 와 닿는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요. 내가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삶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 북한에서 연평도의 민간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평도에 포격이 발생한 지 3일 만에 그 연평도에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1600명 이상 되는데 포격이 있은 지 3일 만에 그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20명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언제 폭탄이 다시 날아올지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곧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공산 지하에서 노예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냥 예언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나타날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 나라가 멸망하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무슨 결혼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자녀를 낳을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무슨 공부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들기를 하겠습니까? 만들면 뭐합니까? 이제 다 부서지고 빼앗길 텐데 우리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생산품을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하고 기획을 하겠습니다. 이제 공장이 다 부서지고 농사 짓고봤자 다 뺏길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의 멸망의 선포를 받고 난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멘붕이 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이제 너희는 다 죽었어. 너무나 생생하게 아이들을 들어서 바위에 던져서 죽이고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일 것이고 이런 말을 막 이렇게 선지자 통해서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겁을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39장까지 막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갑자기
뭐 심판해가지고 너 다 죽었다 해놓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서 위로하되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라. 아니 선지자들은 너무 곤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시고 아무런 소망도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위로하래요. 선지자들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경고도 하고 야단도 치고 크고 작은 일들로 징조도 보여주고 했는데도 너희들은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제 너희들은 내가 멸망시켜버릴 거야.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가서 전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선지자들이 가서 또 강력하게 또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배은망덕한 무리들아, 이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막 이야기했는데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 위로하래. 그 위로하는데 내 위로가 마음에 와닿으세요.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도 어렵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이제 뭐 우리나라 마음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게 될 건데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난 저희 우리 집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나는 경찰을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다고 할 때에 무슨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말을 해주면 소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누가 어떤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면 위로가 되겠냐고. 근데 그 답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마음에 닿도록 그 한글에는 정다이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 일은 끝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일어날 일이지만 이 회복의 약속은 약 100년, 150년 뒤의 일입니다. 끝이 있다는 영원히 그렇게 살지 않는다.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며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완전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라는 것. 그것이 마음이 상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일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 분명해요. 우리 일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끝이 있다, 변화가 있다, 새롭게 시작된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버틸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고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하심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참된 소망이에요. 사실은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겪으셨겠지만 한 2017년부터 시작된 교회 어려움, 그 지나는 시간 동안에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이 막 흔들리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이런 생각을 언제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들면요,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하는데 제일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은, 붙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장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런 나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함께 계시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가 저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영상으로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성가곡이 있어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워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며 이렇게 찬양되는데 제가 한 1000번은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한 30분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들은 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해서.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가 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지금 재정이 힘들고 사람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들을 하고, 저 멀리서도 비방하는 말들이 들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그렇게 하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데도 저를 붙들어 주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소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는데, 평소에 그거 말하는 사람이 평소에 날 힘들게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하면 힘이 되겠어요?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함께 할게, 도와줄게 하면 더 불안하지.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사회복지학과라 실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미정 집사님도 실습 나가죠. 맞죠? 보호관찰소에 실습을 나갔어요.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제 재소자들이 이제 사회화 기간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이제 죄수들이죠, 재소자들. 그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쉬는 시간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근데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가 과가 50명에 40명은 여학생이고 10명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 후배들이랑 같이 제가 실습을 나갔는데, 옥상에 이제 있는데 옥상에서 그 재소자에 또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보통 옥상에 그 출입문은 철문이잖아요, 쇠문. 그 쇠문을 이렇게 고정시켜놨는데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가요. 쇠문이 확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 놀래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있던 그 재소자들이 여학생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무슨 일 나는 줄 알고, 괜찮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 얘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재소자들이 도와주러 오는데 자기들은 오니까 아니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재소자들은 더 놀래가지고요. 막 아가씨들 막 이러니까 괜찮습니까? 어디 괜찮습니까? 뭐 도와드릴까 하는데 아니 오지. 재소자들이 다가오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자들, 너희 학생들은 더 겁을 먹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는지,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라고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 참 하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분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이 금요일에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과 포로 생활이 예언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육신의 죽음이 예약된 사람들이죠. 내 육신의 장막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 전에 우리들은 죄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더 와닿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 마귀죠.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스럽죠. 우리가 친한 이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늘 언제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의 지시대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해 보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언제 어디든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다. 기쁨, 참된 기쁨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기쁨은 있겠죠.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평안은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단줄 알고 마귀가 던져주는 약간의 평안, 마귀가 던져주는 약간의 즐거움, 그것을 좋다고 하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평안이 없어지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경제 수준은 더 발달하고 AI가 발달해서 이제 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10대 청소년 자살 시도 수가 100%나 증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은 20.4%가 증가했대요. 자살 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2.5%로 증가하고 정신질환 진료를 받는 10대도 2006년보다 2019년이 42%나 증가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건수는 10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은 확률은 8배나 일반인보다 8배나 더 높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정서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서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만 그렇다고요. 세상을 좀 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 삶을 닮아내서 그렇게 이제 잘 살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오해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연령대는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고요. 가장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는 연령층은 70대 남자 노인입니다. 제일 정신질환은 70대 이상 여성이 전체 환자의 25%예요. 살면 살수록요 더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돈도 없어지고 몸도 아프고요. 신경 쓰이는 일들도 더 많고요. 세상을 그냥 관통하면서 볼 수 있는 인생의 연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살면서 고통, 상처 더 많이 받아가지고요. 온 인생이 스크래치 나서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는 평강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요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요 이유 없이 화를 낸대요.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4명 중에 1명은 이유 없이 화를 내고요 이유 없이 우울하고요 그렇대요. 본인이 그러시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니 우리나라가 2018년에 OECD 34개국 중에서 행복지수는 밑에서 4번째 60대 내고요. 극단적 선택은 1등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평강이 없고요. 장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너무 심하죠.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집 못 가질까봐 이제 영끌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 사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요. 백신을 확보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뭐 했냐고 하면서 막 사람들 난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1%가 고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고민거리 1위는요 경제적인 이유. 그런데 50대 이후는요 노후 준비예요. 아유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나이 들어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장래에 대한 불안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라도 좀 편안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은 편안하냐? 자녀들은 가정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 흔들리고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기혼자의 중에 거의 2명 중에 1명은 불륜의 경험입니다. 옆에 남편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웃으시면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40%가 넘는 결혼 생활 중에 불륜의 경험이. 그러면 여자분들은 괜찮은 조금 나은데요. 별로 그렇게 많이 괜찮지는 않아요. 4명 중에 1명은 불륜의 경험이. 옆에 아내분도 한번 쳐다보세요. 너는 괜찮니? 그래서 결과가 갑방, 별거,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화목한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자라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는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극단적 선택의 이유 중에 1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32%나 차지한다.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죄를 심판하셔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영적으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거죠.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우리를 위로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참된 복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육체적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영생본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나가는 문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평강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잘 될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뭐가? 예전에 사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정든 사람 곁이라면 행복하지 않더냐. 오선오선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한숨일랑 걷어차고 가슴을 쭉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하면서 말해줄 수는 있지만 한두 번은 그것이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무슨 근거로 뭐가 살다 보면 언젠가 밝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니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고 살 소망이 없어지더라니까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기쁘냐? 아유 공동주택, 임대주택 가서 살아라고 하니까 네가 가라 하면서 막 대통령도 욕하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데서 살기 싫대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살아도 소망이 있다고 말해준 것이 위로와 격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회복되실 겁니다. 무슨 근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회복이 되실 겁니다.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제일 축복 많이 해주시는 분은요. 한 번씩 우리 교우시는 김말자 어머님이십니다. 저만 어머니도 축복해주세요. 목사님 잘 되실 겁니다. 예전에 무당이셨대요.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축복해주세요. 잘 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길 가면서 만났거든요. 아 목사님 잘 지내시지에 잘 되실 겁니다. 아 예. 요즘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되는 건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진짜 좋은 날 오십니다. 그분은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지 그냥 축복해 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를 되게 축복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분은 그냥 좋은 말로 들리지만 예수님 믿는 분 잘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이 교회 건물에 다시 들어오시려고, 다시가 아니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리스쿨의 강성의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들 교육자 수양회를 했는데요. 제가 2004년에 호산다 교회를 가서 이제 부교육자를 하는데 매년 교육자 수양회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대화를 나누고 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잘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문득문득 떠오른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찬양인도 하시고 중보기도 사역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목사님 잘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게 그냥 믿기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잘 되실 겁니다. 우리 중으로 계신 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보실까요? 손을 내밀어서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니까. 사랑하는 이루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장래에 대해 불안하십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동시에 우리의 가족들, 이웃, 이 세상 열방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새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위로를 받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참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 새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장래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들로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새 생명을 갖게 하고 죽음에 의해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영생 복락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을 주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다 소망을 주는 위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 우리 이루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 이런 소망만 가져도 너무 기뻐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장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박상준 목사님이 오감자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감사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한 분씩 두 분씩 동참하는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제가 2년 전부터 제 마음에 있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있잖아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교회 상황이 좀 빡빡했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버텨나가고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 감사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하는 게 입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감사할 제목은 그래도 찾으면 있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 지난주 너무나 분명한 성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결단의 시간에 내년엔 나부터 감사를 고백하는 운동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12월 달부터 제가 감사의 기적이라는 폴더에 매일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서 이 감사를 고백하는 물결이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함으로 감사의 파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감사로 돕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함께 동참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감자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일감사, 일소원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일감사, 일소원.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 가장 쉽게 시작해요. 일감사, 일소원. 그래서 일소원은 기도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려주시면 그것이 곧 우리들 서로서로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시작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자꾸만 생각나면 오감자, 일감자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감사에 동참하면 어떤 훈련보다 어떤 집회보다 강력한 은혜의 현장, 변화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들이 3년만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나 가정, 일터, 교회 어떤 모양을 얻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장래를 더욱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예수님을 전하기에 더 힘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복을 받고 더 나은 장래를 꿈꿀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